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매달 첫째 주에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니엘의 서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매월 첫째 주에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건너뛸 거 건너뛰고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버금가기 어렵습니다. 앞부분은 쉽지만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바로 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보단 재밌습니다. 왜? 이건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 매달 첫째 주에 다니엘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은 1장 전체 다인데 다 읽으면 힘드니까 나머지 내용은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읽는 5절에서 9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1장 5절에서 9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매주 강조하시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점령된 시대였죠? 로마 제국. 이 지구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제국이었던 마지막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이후에는 제국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제국인가요? 중국이 제국인가요? 로마 제국 이후에는 이제 나라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럽이라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생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몇 개국입니까? 상하자매 아시나요 혹시? 선교에서 일하십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국가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 마지막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 제국 때 쓰여졌던 그 책이 요한계시록 신약에. 근데 그 앞서서 제국들이 또 몇 가지 제국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묵시문학으로 계시문학으로 쓰여졌던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때는 바벨론 제국이 그 온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역사의 배경이 바로 이 배경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해서 제국의 역사는 로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서에 그 로마까지 하고 제국이 끝날 거라는 예언이 이미 그 로마 시대가 있기 500~600년 전에 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종말에까지 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면 이 바벨론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왜냐? 로마 시대 때는 자기네 영토에서 살면서 제약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 바벨론 시대의 고통은 그것과 틀렸습니다. 왜?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총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게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우리 어른들 아마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라 잘 모르는데 보니엠이라는 그룹 아십니까? 뭐 써니, 뭐 원웨이 티켓 이런 우리 여러분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예요. 아시나요? 그 노래를 아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젊었을 때 혹시 뭐 고구장 같은 데 가서 들어보셨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아마 롤라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왔을 거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까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롯데자이언츠의 강민호 선수 응원가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게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시편 137편인데 그걸 우리가 읽어도 좋겠지만 재밌자고 우리 졸지 말자고 제가 보니엠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솔직히 은혜가 안 돼요. 가사만 은혜 되는데 이런 가사를 놓고 어떻게 고고장에 가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으시니까 새로우신가요? 가사는 무지 슬프지요? 근데 저 노래를 틀어놓고 참 춤을 추면서 놀았다니 알고 불렀을까? 노래를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고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러고 노래 따라 불렀는데 예. 기억나세요? 이렇게 안 불렀나요? 왜 제가 이걸 틀었냐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을. 바벨론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도대체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했는지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거를 좀 인상 깊게 딱 나가서 이들이 왜 바벨론 강변에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곳에서
시온이 나왔는데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 그게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했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펼쳐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한테. 이제 남아있는 건 남유다 백성들밖에 없는데 그 나라도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다 조공을 바쳐가면서 살아야 했던 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한 위대한 왕이 탄생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가 이 본문이었으니까 8살 때 왕이 되고 26살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누구죠? 네, 요시야. 8살에 왕이 됐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26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전까지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절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시대 막판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6월절 절기를 안 지켰던 그 나라에 다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게 했던 게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얼마 안 가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애국과 전쟁을 하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열왕기하고 수요일배 때 계속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망한다 안 망한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미 하나님은 확정하셨으니까. 그러면 망하게 할 것이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왜 개혁을 하게 됐을까? 어차피 망할 거.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다 쉽게 말해서 못된 왕들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버리고 그런 왕들이었는데 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을 그 시대 때 마지막 때 뒀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왜?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 때 누가 태어나요? 다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조차도 못된 왕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왕실의 가족이었어요. 왕실의 자녀였어요. 요시야 왕이 왕실부터 개혁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분위기에 쌓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태어나서 자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차피 유다 땅을 멸망시키실 건데 왜 그 못된 왕들 사이에 요시야 왕을 끼워 넣었을까? 그 훌륭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만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늘 주일학교 본문 보니까 에스라던데요. 그렇죠? 에스라도 다 요시야 왕 때 태어나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라든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애굽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애굽과 반대에 섰을까요? 애굽 편에 섰을까요? 반대에 섰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에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왕을 바꿔버려요. 여호아하스를 죽여버리고 그 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딱 달라붙어서 왕 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애굽도 얼마 못 가서 어디가 이제 강대국이 되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하고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 온 지역을 바벨론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붕 뜨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쳐들어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이 1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시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총 10여 년에 걸쳐서 세 번을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세 번째 완전히 유대 땅을 멸망시키는데, 이 여호야김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 게 아니라 너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 그리고는 포로를 잡아가요. 왕실에 있는 포로들, 왕의 자녀들, 왕 가족들의 자녀들, 이런 좀 잘난 사람들, 이런 저같이는 아니고 저같이 아는 사람들만 딱 봐서 공부 좀 할 것 같고 똑똑할 것 같은 왕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1차 때. 그러면서 뭘 가져가냐면 성전에 썼던 기물들 있죠. 성전에 썼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요시야 왕이 그에 다 해놨던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 바벨론 왕의 그쪽 신전에다가 다 진열을 해놓습니다. 1차 때 와서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포로들을 잡아갈 때에 그때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딱 붙잡혀가서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귀족 몇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면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한,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만 딱 뽑아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교육을 시키느냐? 3년 동안 바벨론 어학, 바벨론의 문화, 이것만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히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 먼저 사람들부터 끌고 가요. 제가 아는 부류의 사람들은 뭐였냐면 도자기 굽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뭐 그쵸? 자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먼저 끌고 가서 일본에서 그 사람들이 도자기 굽게 하는,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를 식민지를 삼기 전에 먼저 유능한 인재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이 바벨론과 세 친구가 이제 끌려가서 3년 동안 이제 그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근데 왕이 이제 그들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을 3년 동안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 제국이 이제 유대 땅도 자기네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바로 이 잡아온 이 소년들을 가르쳐서 다시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게 보내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못 키워야 되겠습니까? 잘 키워야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좋은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네들 3년 동안 내가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포도주를 먹게 해라. 얘네들은 잘 키워라. 왜? 이미 느부갓네살은 아직 유다를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점령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양육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환관장에게 시켜서 내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해라. 그래가지고 딱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먹지 말자. 솔직히 먹어도 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의 말씀을 봐서도 알지만 우리가 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먹어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먹을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삼손 이야기 했잖아요. 나실인이 아닌 이상에는 이 포도주도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말자.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 우리는 먹지 말고 우리는 그냥 채식만 먹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는 환관장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딱 가서 우리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을 수 없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안 먹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질 않고 정중하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고도 왕이 원하는
3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피부도 좋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채식만 먹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환관장이 허락을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을 하는데 그게 다니엘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으니까 허락을 해줬겠죠? 그럼 너희가 열흘만 한번 채식을 먹어봐라. 다른 잡혀온 애들은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너희들은 그러면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열흘 후에 판단해서 니들 음식 먹은 게 현찮아서 생긴 게 현찮으면 그땐 내가 하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풀만 먹고 비실비실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그렇게 두지는 않지요. 예, 열흘 후에 딱 채식만 먹고 났을 때 그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고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어쩔 수 없죠. 약속한 대로 그럼 너희들은 3년 동안 채식만 먹고 너희들이 먹고자 하는 음식만 먹고 왕의 음식은 안 먹어도 좋다라고 약속을 하고 3년을 보내게 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겠죠. 거기서 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바벨론 공부는 할 필요 없어 그러고 안 했을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야죠. 유대 땅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나중에 나라가 없겠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열심히 채식을 먹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그 18절 19절 쭉 읽을까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3년이 지나서 왕 앞에 딱 세워놨더니 이건 인물만 잘난 게 아니라 똑똑해, 말도 잘해, 예지 능력까지 있어, 꿈까지 해석을 해. 다른 친구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왕이 누구를 더 신임하고 누구를 들었을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었겠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좋게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달에 하겠죠? 네. 그럼 다음 달에 기대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모든 일은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포로로 잡혀가고 그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는 게 느부갓네살의 뜻이었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입니까? 주께서. 이미 하나님은 10년 뒤에 10년도 아니에요. 8년 뒤에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할 거를 알고 계시고 미리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그 바벨론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선자들이 먼저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나머지 유대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 그 자리를 포로의 자리조차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 다니엘이 잡혀오는 것까지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에 이 시대가 종말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멸망하는 그 순간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끝에 12장.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지구 종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이미 다 쉽게 말해서 예약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제 12장에 가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까지 이 말씀을 꼭 간직하라고 하고 있으면서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더라. 요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다니엘 시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 시대 때 가장 빨랐던 게 뭘까요? 말이었겠죠? 마차? 1000년 후에 가장 빨랐던 건 그럼 뭘까요? 그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 말이에요, 마차. 그 시대 때부터 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가장 빨랐던 건 또 뭘까요? 말이에요, 마차.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온 게 불과 200년, 300년 밖에 안 됐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요즘 시대에서 비행기는 또 얼마나 오래됐어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비행기라는 게 만들어진 게. 세상이 빨라지는 게 여러분 급속도로 요새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2500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종말의 시대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자동차를 알았을까요? 비행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다닐지.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빨라질까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더라. 요즘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스마트폰만 누르면 모든 지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종말의 시대를 2500년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종말의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사건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다니엘,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 시대지만 그 안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까지요.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뜻을 정했다.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우린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 여러분은 매일매일 뜻을 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뜻을 정한다는 거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주일날 그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포기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결코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솔직히 그랬어요.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안 되나? 무슨 일 있으면 어디 가고, 뭐 가족들 중에 누가 결혼식 있으면 거기 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 한순간 뜻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이건 전도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가 결혼을 한대요? 주일날이에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주일날이면 제가 안 가는 걸 알아요. 친척들도 알아요. 그 다음부터 주일날 결혼식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은 자매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너는 안 와도 되는 사람. 왜? 쟤는 내 결혼식 때 와야 돼. 근데 쟤는 주일날 절대 안 와. 그럼 뭐 결혼식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있으면 토요일날 해요, 결혼식을. 절대 저희 가족들이나 뭐 저희 가족들 다 교회 다니니까 뭐 그러겠지만,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인식이 박혀 있으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겠죠. 근데 제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주일날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결심 없고 그 뜻을 안 정하고 주일날 그래 교회 빠지고 거기 가, 다른 사람들도 주일날 하면 제가 오는구나, 다 주일날 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게 되게 우습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도 하고 친구들이 결혼도 하고 할 테지만, 여러분이 계속 나는 주일날 못 간다 주일날 못 간다, 우리 도현이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안 믿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결혼식을 이제 할 때가 됐어.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결혼식 준비할 때 도현이 주일날 못 온다 그랬는데 토요일날 해야 되겠다. 뭐 집에서 부모님이 결석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토요일날 주일날 그 날 잡는 거 세상 사람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이 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뜻을 딱 정하고 주일날만큼 내가 내 자식이 결혼을 해도 나는 가지 않겠다. 만약에 영민이가 나중에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커서 지멋대로 살겠다고 나갔어.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딱 와서 우리 주일날 이때 결혼할 거예요.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 주일날만큼은 뜻을 정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사십니까? 사람들마다, 우리 청년들마다 다 각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결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드신 분들은 매일매일 뜻을 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뜻을 정하고 저녁에 또 깨져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봤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청하오니라고 되어 있죠. 내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까? 나 왕의 짐이 안 먹습니다. 그따위 거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중하게 청하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고, 그래야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내 친구들 뭐 주일날 결혼식 하니까 나 안 가, 이게 아니라, 저는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주일날 결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토요일날 가요. 그 집에 가서 축의금 전해주고, 난 내일 주일이라 못 간다. 전해주고 왔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정중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 앞에 정중하게 모든 것을 요청할 건 요청하고 부탁할 거 부탁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뜻을 정하고 정중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학업의 능력, 지혜, 직장,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대학에 가는 문제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돼요. 취업의 문제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대학의 문을, 진로를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 부수적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고집있게 굳세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슨 뜻을 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선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쫓느라 예배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족 친구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친구들이 권하는 세상의 그 쾌락과 문화 속에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